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 중심을 보시고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있으면 이웃집의 사람과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정말 예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월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오늘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또 예배자로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배 축복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3장 12절에 모세야 너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너가 바로에게 가는 이유는 이 산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막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육체적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430년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되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무한 영광,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또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유가요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5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늘 말씀을 부리는 아들이 전교회 학생들이 한 500명 있는데 항상 뒤에서 1등을 냈는데 어느 날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전교 1등을 내서 감격해서 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이 치는데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화 집안도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일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세상적인 기쁨은 잠깐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제 형제와 자매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잉태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는 10달이 지나야 보통 이제 출생하게 되죠. 오늘 이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었는데요, 10달 지나서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충청남도에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아 때는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대한민국이 있고, 또 충청도가 있고, 아산이 있고, 태아에서 이제 출생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태아로서 10달도 참 소중한 생명이지만도 그것보다는 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면요, 천국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고가의 세계적인 명품은 1년, 2년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래된 것은 100년, 200년 걸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명품 속에는 역사나 문화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살던 경주에 거기에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타는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2억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제가 그 비서로부터 들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1990년대 중반 말인데 엄청난 고가죠.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를 구입하게 된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벤츠 리무진과 이 롤스로이스를 비교해 보면 차 성능이라든가 가격대 비슷한데 이 벤츠 리무진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는 돈만 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해도 그 자동차 회사에서 고객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중동의 국왕이나 왕자들이 주 고객이었죠. 이 전량 수작업으로 중문 생산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이 경주에 있는 그 유지가 박 회장이라는 분이 롤스로이스를 탔는데,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이 차는 그냥 비싸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사회적 어떤 지명도가 있고 그럴 때 이 명차를 구입했다는 것이죠. 또 시계를 예를 들면요, 바세린 콘스탄틴이라는 이런 시계 회사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250년 된 회사입니다. 이 시계도 전량 수작업으로 생산되는데 기본 시계의 가격이 2천만 원. 근데 비싼 것은요, 가장 비싸게 팔린 시계는 80억이었다고 합니다. 시계 하나에 80억. 이렇게 명품에 대열했으면 그 제품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오늘 5월 4일인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자동차도 시계도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그런 기간과 또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그 명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명문 가문도 우리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은 단순히 먹고 쉬는 그런 하우스가 아니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자, 가정은 사랑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80억은 모두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공장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이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이렇게 대충 찍어낸다면 가짜가 되고 짝퉁이 되고 문제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아를 만든 가정이 있고 문제아를 만든 공장장이 있고, 자,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출발이 뭡니까? 나 한 사람의 출발이 가정의 시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오늘 가정이 변화되고, 오늘 이 사회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의 가정의 롤모델 디모데에 대한 그런 가정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결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지금 사형원들을 받고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이 신약 성경 가운데요, 정말 수많은 성경을 쓰고 정말 그 시대에 쓰임 받았던 그 사람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오늘 믿음의 확신, 영적인 영안, 말씀 위에서 오늘 성령의 감동 따라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할 때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그것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막 생겨나고 아픔이 막 상처가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헌신을 생각했을 때 기쁨이 막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디모데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었느냐, 학벌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디모데처럼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깨끗하고 순수한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경건한 조상과 신앙적인 가정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오늘 자 이제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막 길쌈을 메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자식 농사라고 하죠. 자식 농사. 그렇죠. 자, 오늘 이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이 전수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늘 부모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디모데 신앙의 이 뭡니까 가게에 남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여자를 천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 교육학자들은 말하기를 6세, 7세 이전에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6, 7세 이전에 인격이 결정된다. 이때 뭐 학교 가서 유치원에 가서 뭐 하버드대 가서 뭐 가서 수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6, 7세까지 누구가 있습니까? 엄마와 호흡하며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가치관, 엄마의 신앙이 전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사무엘상 1장에 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분인나의 그 뭡니까? 공격에도 스트레스를 주는 격동케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오늘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이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오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자 모세를 갈대상대에 띄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거기 가서 내가 애기 젖을 잘 먹이는 아주마를 한 명 소개해 주겠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거든요. 그래서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교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중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세인트 어거스틴, 아주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바뀐 이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링컨아, 너는 성경을 읽어라. 나는 너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링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미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믿음은 뭡니까? 오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우리가 표정 가운데 말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했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두 주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한 사람은 히틀러를 제압한 미국의 아이젠하워였습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1869년 같은 해 출생하였습니다. 히틀러는 전쟁광이 되어서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후 독일의 패전이 확실해되던 1944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아이젠하워는 유럽 총사령관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1969년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같은 해 태어난 두 사람이 이렇게 대도적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에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고 술주벽이 심했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자녀들을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밖에 자주 나갔습니다. 결국 사교를 즐기며 이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히틀러는 16살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길거리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일할 데가 없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참여해 감옥에 여러 번 가기도 하고 정권을 잡은 뒤에는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미국 텍사스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집안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사도로 일했습니다. 만인이 칭송하는 아이젠하워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히틀러의 가정은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은 아이젠하워의 가정은 행복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땅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이 신앙이 어머니 외조모로 있어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디모데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너에 대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동역자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너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던 이 믿음,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극대화되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간곡히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5월 첫 주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이 역사가 오늘 또 가정에게 이웃에게 전수되고 전파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이 남모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은 외할머니로서 어머니 윤희교 속에 있더니 이것이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가정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이웃에게 믿음을 전파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병만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